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16장,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동안에 좀 들었던 생각했던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손이 다른 사사들과 좀 다른 그러한 면이 무엇이었는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혼자서 개인 플레이를 했던 사사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개인적인 싸움이었어요. 그 블레셋으로 가서 누구예요? 딥나의 여인을 만났죠. 사실은 사사로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한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리더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위치에서 지금 딥나의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여인에게 빠져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많은, 나시린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많은 그러한 행동을 취한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결국은 어떤 문제가 불거지게 되느냐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삼손하고 사이에 감정적인 이제 대립이 시작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삼손이 아스kel론에 있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죠, 물론 그들을 30명을 갖다가 그냥 죽여버리죠. 자, 싸움이라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삼손의 싸움은 완전히 이거는 개인 플레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싸움이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이 삼손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그러한 정황이겠죠.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개인적으로 블레셋 사람들하고 감정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 한 1000명을 갖다가 죽이고, 에담이라는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히 유다 지파 사람들을 갖다 압박을 해버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또 한 3000명이 몰려들어서 삼손을 갖다가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삼손의 사사로서의 그 기간 중에 벌어졌던 모습들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삼손이 지금 삼손 때문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게 되자, 그들 또한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저항하기는커녕 누구에게로 쫓아가느냐면 바로 삼손에게로 쫓아가서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항의를 하게 되고, 또 그를 갖다가 압박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이 무기력증,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우리 애들에게 또 이렇게 반영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무기력증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력증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 벌써 40년 넘게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참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것을 또 따라하게 되는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삶을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이들이 그런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 삼손 이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다고 그들이 유대인의 어떤 절기들을 갖다가 물론 엉성하게 지내긴 했지만 그걸 또 그냥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아주 싹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어떤 절기를 지내는 어떤 제사나 이런 것들은 영혼 없는 제사가 되어버리고, 그러나 또 그들이 바알 신상에 가서 절할 때는 아주 그냥 또 마음을 다해서 또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들은 결국은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신보다는 보이는 신, 그 보이는 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은 이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 비도 많이 오고 그 땅도 이렇게 기름진 그러한 지대였지만, 유다 지파나 그다음에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던, 그리고 그 산맥을 따라서 오른쪽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은 사실 거기는 비도 잘 오지 않고 황야 같은 그러한 모습의 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어떤 것으로 구별되냐면 바로 이렇게 광야 같은 곳과 그다음에 비옥한 그 땅이 있는 곳과, 이것이 또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거기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보이는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자기들을 그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이 땅에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은 과거의 조상들에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힘없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밖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신들이 무엇입니까? 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위도 있고 모든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신들 아닙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는 돈의 힘, 그 다음에 또 지위의 힘, 학벌의 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직접 이렇게 몸으로 느끼거든요. 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아주 수월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삼손 또한 그러한 물결 속에 나시린으로서 자기를 구별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러면서 자라왔지만, 이 삼손은 그 형식적으로 머리는 길고 술을 마시지 않고 그러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빼앗기고 말았냐면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보이는 신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문에 빠져버린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러한 삼손에 대해서 오늘 이 16장에서는 이제 또 한 여인에게 빠져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오늘도 두 여인이 나오죠. 삼손에게 있어서 삼손의 강함은 그 육체적인 힘에 있지만 삼손의 약함은 여인에게 있다. 이렇게 이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되면, 이 삼손이 지금 가사라는 곳을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1절에 이 삼손이 가사라는 곳에 내려갔는데, 이 가사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단지파가 있었던데 거기서부터 한참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이집트 가는 길에 가사라는 곳이, 요새 우리 가자지구 이렇게 되는데 바로 거기가 바로 가사라는 말입니다. 그 가사까지 삼손이 내려가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마도 삼손에 대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사까지 내려갈 그러한 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갔는데 거기서 그는 누구를 만나냐면 창녀를 하나 만나고 그날 밤에 그 창녀의 집에서 밤새 관계를 갖는 그러한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3절에 보면 삼손은 밤늦도록 누워있다 이렇게 되는데, 밤늦도록 누워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거기서 창녀의 집에서 잤다, 눈 감고 잤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밤새 그 창녀와 함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 그렇게 창녀하고 그렇게 관계를 갖다가 이제 골아 떨어져 가지고 푹 잠이 들어버렸을 때가 이제 뭐냐면 여기 동틀 때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잡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삼손이 중간에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이 성문에 들어가서 성문 쪽으로 가서 그 성문을 갖다가 아예 그냥 여기 뭐라 해야 빗장째, 기둥과 빗장째 뽑아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깨에 매가지고선 이제 가지고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그 성문을 갖다가 부셔서 뽑아내는데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성문 그 앞에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창녀의 집을 갖다가 메워놨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 모든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꼼짝달싹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삼손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 삼손은 이제 성문을 갖다가 가지고 어디로 올라오냐면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헤브론하고 가사까지 약 한 45마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먼 거리까지 굳이 이 성문짝을 가져와서 이 헤브론 여기 근처에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다 버렸다 그랬는데 왜 거기다가 버렸을까요? 그러면 또 왜 그 성문을 왜 뜯어 가져왔을까요? 다른 것을 가지고 오지 않고.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합니까? 성벽이 쫙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성문이라는 것은 이제 들고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녁에 밤에 이제 이 문이 딱 닫히면은 외부에서 못 들어오는 거죠.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은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외세로부터 어떻게 해요? 외세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문이에요. 근데 그 성문을 뜯어버렸어요. 뜯어버렸다는 것은 이 가사, 이 성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삼손에 의해서 완전히 뭐가 된 겁니까? 열려져 버린 거라는 거죠. 이거는 망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손은 가사 지역에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방을 매긴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올라와서 그것을 헤브론에다가 딱 갖다 버렸어요. 헤브론은 어디냐면 유다 지파의 중심 그 도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삼손에게 와서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렇게 괴롱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너 이제 해결해라. 그래서 이 삼손을 갖다가 붙잡아가지고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겼단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러한 상황들을 기억하고 있는 삼손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성문짝을 뜯어가지고 와서 거기다 던져버림으로써 지금 어떤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니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어떡할래?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항의 표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누구예요? 삼손은 지금 거기에 가서 그러한 이제 한마디로 시위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왔는데 나름대로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에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는 누구랑 잤습니까? 창녀랑 잤어요.
그것도 이방 여인과 그렇게 또 관계를 가졌어요. 그가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을 해가면서 자기는 나시린으로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수행한다고 또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뭐예요? 저기 누구죠? 딥나에 있던 여인하고의 감정적인 이 만남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또 여기 이제 이 삼손이 또 누구를 만나냐면 여기 들릴라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 들릴라와의 이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4절에 보면 그 뒤에 삼손은 소랫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소랫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게 좀 그 학자들이 여기에는 이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다. 아니다. 이 여인은 유다 여인,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여인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의견이 갈리는데요. 근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스라엘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소렉 골짜기가 그 유다 지파 쪽으로 이렇게 있는 골짜기인데 여기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의 그 경계선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쪽의 여인이다 이것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보면은 저기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그 꼼짝 못하게 뭐 묶어달라고 얘기하면서 대신에 그것으로 대가로 은 1100세겔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각각 이렇게 돼 있죠. 여러 통치자들이 온 곳이죠. 자, 여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딥나, 그 다음에 아스글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지금 가사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 삼손이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5개의 그러한 그 성들이 있는데 아마 그 통치자들이 왕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 와서 지금 이 들릴라에게 이제 와서 비밀리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에게 각각 은 1100세겔을 주겠다. 근데 이 은 1100세겔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여러 명이 와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주겠다 그랬으니까, 뭐, 5명이면요, 수십억 원이라면, 뭐, 어떻게 돼요? 100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이 여인에게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만약에 자기네 블레셋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하겠죠. 명령을 내렸겠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어디냐면 유다 지파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이제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들릴라가 그것을 수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들릴라는 어떻게 이걸 또 이렇게 수락을 하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면 일단은 삼손은 들릴라에 쏙 빠져버렸는데 들릴라는 이 삼손에게 쏙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들릴라는 이 삼손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렇게 쏙 빠지지 않았을까? 아마 삼손에 대해서 들릴라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싸움꾼이라고는 생각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쭉 본 결과로는 이 사람이 힘센 싸움꾼으로는 보여졌을 거예요. 그렇죠? 1000명도 죽이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매력보다는 돈의 매력이 더 큰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 삼손을 어떻게 해요? 넘긴다 그래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왜? 삼손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또 이렇게 탄압도 받고 그랬으니까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삼손을 넘기기로 결정을 하고 이 여인은 삼손이 자기에게 빠졌던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또 실패하고 물어보고 또 실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푸른치기 7매기로 이제 이렇게 묶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 밧줄로 꽁꽁 묶고 된다 그랬지만 그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긴 머리를 꽈가지고 이제 섞어서 짜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단 말입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이 여인에게 이제 빠져들어가는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머리털을 깎는 그러한 이제까지 가는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삼손은 여기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길어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이 여인이 이제 탁 물어봤어요. 물어봤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되지? 했는데 이 여인이 뭐냐면 장난기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러다 끊어버리고 이제 나갔단 말이죠.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은 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것이 진짜 워킹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또 이제 아니 왜 거짓말을 시켰어? 막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알았어.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해 준 게 새 밧줄이에요. 이 밧줄은 전번에 벌써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뭐냐면은 끊어버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러고선 또 해놓고선 그 다음에 또 이제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또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머리도 이제 또 이렇게 그 배틀에다가 짜가지고서 그렇게 해놨더니만 또 이제 물어보니까 그것도 또 그냥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됐었을 때에 이 삼손은 벌써 이렇게 가면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야 되는데 이 삼손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느끼긴 했었더라도 이 여인이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부인을 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여인에게 지금 자기가 나시린으로서 머리카락을 길게 했는데 이것을 잘라버리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힘이 진짜로 빠져버렸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삼손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삼손은 이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있으면 자기에게 힘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삼손은 자기가 여전히 나실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머리털이었던 거예요. 머리털이었어요. 자기가 행동하는 나실인으로서 행동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은 다 하면서 지금 이 머리카락, 이 머리털만 어떻게 해요? 길게 하고 있으면 된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삼손에게 있어서 아주 큰 착각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머리털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 머리털은 뭡니까? 삼손이 나시린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머리털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삶의 모양들을 하나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그것을 무너뜨렸거든요. 다만 이 머리카락만 길게 자르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삼손이 그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라는 그 말을 했었을 때 이미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거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은 사실은 다른 지금까지 사사들보다 아주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 한참 나이 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삼손은 아예 처음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나시린에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이거 형식적으로 가지고만 있으면 자기는 그렇게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그것을 잘라 버렸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시린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단절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못된 짓을 하더라도 머리털만 붙잡고 있으면 자기는 나시린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딴 짓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사형리에 나와 있는 그 교리를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떻게 구원 열차의 티켓을 잡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이제 멸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 나시린의 삼손의 머리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있죠. 그냥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삼손이 가졌던 블레셋에 보이는 신의 그 매력에 그냥 따라갔던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머리털 하나 붙잡고 있는 것. 이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붙들고 가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 보일 것이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엇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교회에서 장로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에서 집사기 때문에 당신이 교회에서 목자거나 교회장이거나 무슨 어떤 제자 훈련을 시키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당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헌금을 내고 또 새벽기도에 나가고 또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선 사람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설 때의 이 돌아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의 분명한 모습이 바로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돌아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했다고 돌아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롯의 아내가 거기를 나왔으면서도 어디에 소돔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삼손과 같이 머리털은 붙들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삶은 그렇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삼손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떠났다고 그랬지만 이미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아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놓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은 삼손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벗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결정을 어떻게요?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주저하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돌아서 버리면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왜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을 때 그렇게 하시기로 각오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 여기에서 제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은 삼손의 머리카락, 이 머리털을 붙들고 딴짓을 하고 살았던 이 삼손과 같이 우리는 삼손의 머리털과 같은 나만의 어떠한 굳게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신들이 삶의 현장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답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성찰하고 반성해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게을리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휩쓸려 그 흙탕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볼 말씀은 금요일날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게 시편 25편 8절, 9절, 10절이거든요.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표현이 주님, 나는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내가 경건한 길을 가르려고 하니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기다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한 3분 정도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또 혼자 있을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